14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평소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문을 닫지요. 또 해가 지면 닫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항상 열어놓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그냥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스루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전멸해 버리시죠.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라고 했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성립되어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요란한 제사를 드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아무리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별의별 제의를 갖추어서 드려도 예수를 안 믿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진리를 붙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며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정권들은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별의별 수단을 써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정권 결국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재료로 짓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레바논의 영광과 자랑이라 그러면 백향목이죠. 이 레바논의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인데 이 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새 성전을 세계 최고의 목재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정말 레바논의 그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뛰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하더라도 들판에 버려진 가시덤불보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 속에 있는 자질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붙들림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똑똑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오히려 달려갔죠. 근데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바울 속에 있던 지식, 재능 이런 게 이제 아름답게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참 모르고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하나님 성전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약속은 괴롭히던 자들까지도 복종합니다.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는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말하죠.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기 조금 아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지식 그거 평가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세상 지식은 이 세상에서 당장은 대단한 것 같고 삐까번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별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알아주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그 지식 가지고 뭔가 해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참된 생명과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 많이 하면 똑똑해지기는 해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여당 야당 정치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 비리가 발견되고 정치가들마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계속 비리가 발견되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병을 점점 치료하면서 방황하던 자들이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을 보면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자들도 머리를 숙이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고, 이 반석이 곧 또 교회요, 이 반석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도 어떤 정권, 어떤 교만한 자도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탄의 세력이 깨뜨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퍼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파할 때에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질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는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게 만들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며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은 그 악함을,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과 영혼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여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며 진정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열매를 맺고 교회로 더 참되게 돌아오는 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에게 매여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환경에 매여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속히 계속해서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연말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총회로 일꾼들을 뽑으며 또 한 해를 결산하되 재정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결산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고 있으며,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심어야 되는지, 헛된 것을 심고 있습니까? 참된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쭉정이가 들려있는지, 알곡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화를 기억하시고 살이 잘 차오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그 구멍이 살로 잘 채워지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오영 권사님과 여러 권사님들 하나님 스스로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강동철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특별히 나라가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특별히 붙들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